교회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서로 지체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라, 이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세상 끝으로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먼저 우리 주변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듣더라도 외면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멀리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그 먼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선교는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그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타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발걸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발걸음이 또 그 사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생각해 보면은요,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성령께서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로 파송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가 선교 도중에 하차를 해버려요. 선교는 지금 팀을 구성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팀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죠.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싫어, 난 떠날 거야, 당연히 연합이 무너지면 그 선교팀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 마가가 떠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을 것 같아요. 처질 것만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긴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지 못했던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 모르긴 해도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해본 것도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에 가서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그 유럽과 맞대어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 6절에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그 북쪽으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우리가 글로만 접하다 보면은요, 선교여행을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바람 불면은 바람 부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얼마든지 그냥 짐 들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즉흥적인 선교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가기까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많은 기도와 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냥 선교사님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선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으로 떠나겠습니다, 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이러지 않아요. 선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곳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물론 현지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크겠지만은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10중 8구 고생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그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를 향한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곳을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들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만 할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치앙마이를 가본 적은 없지만요, 또 선교사님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지만은 선교사님도 그 선교 초기에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태국 땅을 밟고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먼 타국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사실 선교에서만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더 꼬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응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당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하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셨을까? 잠시 다운 생각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십니다. 당장에는 그 일들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져요. 괜히 순종한 것 같습니다. 괜히 순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은 많은 결실을, 이제 다른 전도 여행보다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요, 나름의 소득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에 일으켜 세우고자 그곳에 방문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도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더라라는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 이후에 사도들이 드디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사도들의 마음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할례나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킬 필요 없이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멀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복음의 전파 대상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방인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죠. 요한 마가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를 데려가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냐, 이 문제로 갈등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 정말 멋진 팀워크가 되는 것 같은데 큰 동역자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선교팀이 아니라 2개의 선교팀으로 분가시키는 겁니다. 2개의 선교팀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 현장을 가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치 실패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죠. 아시아의 그 복음의 통로를 막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아시아에는요,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많이 다녀요. 성도들도. 오히려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실패한 듯 보이지만은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정말 처절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또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세상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루저, 실패자, 어쩌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면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교 사역에 강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이 그냥 어쩌다 꿈에 환상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바라보죠. 정말 놀라운 사역자, 놀라운 전도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바울이 분명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이 수고와 하나님의 일의 그 경중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수고를 비교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인 거죠. 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바울이 할 수 있었냐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은요, 바울의 선교는 엄연히 따지면은 바울의 선교가 아니죠.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바울이 동역자로 세워진 겁니다. 파트너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셔서 수고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귀찮으셔서 야, 이런 일들은 너희가 해, 그리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이 선교 사역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신 이유,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죠. 무력으로 지배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노아의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노아를 통하여서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심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어떤 한 개인이나 지도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주종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홀로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세요. 동역자로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섬에 살았잖아요. 섬에 살았는데 모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섬에 살면 다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그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는데 모내기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양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함께 모내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근데 엄마 따라서 그 논에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괜히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를 한 움큼 쥐어잡고 그때 당시에는 논 양쪽에서 줄을 잡아가지고 줄을 팽창하게 해가지고 그 일렬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 모를 심었는데 저도 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 놀아 이렇게 저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린애가 이 모를 심어봤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요 뿌듯함이 있어요. 하루 종일 모내기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잠깐 참여했는데 뭔가 어른들처럼 내가 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또 어른들도 칭찬해주고 하니까 정말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벼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 논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었던 곳인데 겨우 이거 해놓고서는 그 논 자체가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우리의 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교 현장이나 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를 받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제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에는요
그 신앙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파는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 그 삶을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다, 너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그 어떤 발걸음보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바울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교회에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노아, 아브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이름이 알려지긴 했죠. 성경에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도 평신도 전도자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면은 부모님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드렸을 것이고요. 그들이 다 어쩌면은 무명의 전도자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요, 어쩌면은 거창하고 정말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선교, 복음 전파는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부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맑은 샘도 많이 있으니까 전해주시고 주보도 전해주시면서 교회를 전해주세요. 또 전도지가 있으니까 전도지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셔도 됩니다.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요, 정말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멀리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원래의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원래를 안 나가시나요? 새벽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한 그 저금통을 수합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